오늘 민수기 20장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민수기 20장 배경이 이런 거예요. 1절 보면 첫째 딸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이 첫째 딸이라는 것은 출애굽 광야 40년 차가 되는 해의 첫째 딸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38년 광야 고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민수기 20장 이 내용입니다. 예, 시점으로는 이제 그때고요. 두 번째 장소가 나오죠. 가데스. 다른 곳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는 지명인데요.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니까 이제 40년 거의 끝마지막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최종 주둔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접경 지역이에요. 아주 가까운,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임진강에서, 예를 들자면 임진강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개성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다보는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아마 광안 정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남산에서 강남 쪽 볼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최종 주둔지,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척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척에 있다. 그곳이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자, 이제 40년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지척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첫째 딸, 가데스라는 이 용어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는 일만 남았다. 혹은 40년 광야가 드디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첫째 딸, 가데스란 용어예요. 민수기 20장의 제목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가데스의 무리바 물사건,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무리바 막 다퉜는데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래서 가데스의 무리바 물사건이라 제목을 붙여요. 그런데 이 가데스 지역, 그런데 성경 보면 40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무리바 물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르비딤의 무리바 물사건이에요. 40년 전에 반석에서 물 내렸던 그 사건은 호렙산 근처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것이 40년 전이에요. 오늘 민수기 20장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물사건, 그래서 가데스 물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두 장면 여러분 그림으로 띄워보세요. 자, 가데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명한 지명이에요. 어떤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보냈던 적이 있죠. 그때 있었던 지역이 가데스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군인으로 뽑힌 60만 명 넘은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던 지역이 가데스예요. 그러다가 3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이제 마지막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포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특별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이제 또 다시 40년처럼 모세와 아론에 달려서 멱살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모세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서 막 탄원을 합니다. 막 탄식을 하고 막 부르시셨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5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모세야 백성들 불러 모아라. 첫 번째 불러 모아라. 두 번째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세 번째,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위에 대라. 네 번째, 바위에 대고 말해라. 뭐라고? 물이 나로.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물이 흘러내릴 것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가지예요. 백성들 불러 모으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지팡이를 바위에 대고 말해라 라고 네 가지를 모세에게 이르시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행동을 취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게 뭐예요? 모세가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는 따라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50%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50%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뭐겠어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거예요. 백성을 불러 모으라 하니까 10절에 아론과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두 번째,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두 가지 그대로 했어요. 50%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지팡이를 바위에 대라 그랬는데 11절 어떻게 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바위에 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어요.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에 대고 말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땠어요? 그 유명한 바위에 대고 두 번 그냥 꽝 내리친 거예요. 뭘 하기는 했는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말씀 그대로 하고 두 가지는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손은 바위를 들고 그냥 두 번 쳤어요.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막 바위에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축들이 실컷 먹었어요. 마셨어요. 뭐죠? 어찌 됐든 물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왜요?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이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은 내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물 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렸어요. 흘렀어요. 그래서 백성들, 가축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12절 보세요. 일 다 끝난 다음에 백성들 다 물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 아론 불러가지고 평가를 하시는데 12절 너희 지도자 둘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두 번째, 너희는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은 거야. 세 번째, 결과. 그래서 너희 둘은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으로 너희는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거야. 뭐예요? 너희는 못 들어가.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의 결말이 이거였어요. 자, 모세의 3남매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오늘 1절 보니까 가데스 광야에서 신광에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묻어요. 이것이 광야 40년 차 1월 달에 있던 일이에요. 첫째 달에. 두 번째 모세의 형 아론은 광야 40년 차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두고 2달 앞두고 요르단강 모압 땅에 느보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멀리 여리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거기서 요단 땅에서 요르단 땅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3남매가 지척에 가나안 땅을 놓고 백성들 다 나중에 건너가는데 이 지도자 3남매만 요단 땅에서 죽고 끝나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것이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의 결말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해가 됐었는데 이유를 아시겠어요? 말씀 따라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참 우리도 아까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말씀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럼 또 내가 이거 못했구나.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돌아오면 또 그러고 있고 늘 우리가 들랑달랑 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 보면 보이죠? 예, 두 가지는 따라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 가지는 따라한 것이 이게 문제예요. 뭐겠어요? 이 두 가지를 따라했기 때문에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 말씀대로 살았어. 나 말씀대로 했어. 왜 두 가지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요. 잘했어. 너 말씀대로 했어. 그러면서 합리화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왜? 두 가지 했잖아. 두 가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앙이 왜곡돼 버려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해서 왜곡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했는데 왜곡되는 거예요. 왜? 두 개 50%를 했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게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틀어지는 거예요. 왜? 절반만 하면 틀어지는 게 이게. 문을 우리가 달잖아요. 바짝 말라야 안 틀어지는데 물이 덜 마르면 그죠? 이게 틀어지잖아요. 내려앉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신앙이요 이렇게 틀어지면요 왜곡되면은 오늘 모세를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 말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40년차 말년을 보는데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끝이 멋져지지 않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천하의 모세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나를 따르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지팡이 딱 꺾고 할렐루야 해야 될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은 요단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의 침상에서 이제 힘이 없어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쇠해서 침상에 힘이 없어서 자기 지팡이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 딱 땅에다 꽂고 너무 힘이 없어서 거기다 이렇게 턱 개고 이렇게 하다가 이 상태에서 죽어요. 이게 마지막 모세 야곱의 장면. 여러분 그 야곱의 지팡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엉치피어 어때 터져가지고 평생을 절었어요. 평생을 절면서 짚었던 이 지팡이가 없으면은 나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지팡이 그래도 지팡이 짚고 마지막 침상에서 이렇게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숨이 멎어요.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너무 장엄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이렇게 멋있는 마지막 장면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모세를 보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기도 하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가 50% 따라하고 50%는 자기 멋대로 한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모세는요 오늘 우리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 나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음성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구약의 시대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뭐겠어요? 당연한 거였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화가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이려는데 화 안 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다 화나서 엎드리는 거예요. 화나서 막 억울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사실은 이게 더 좋았어요. 왜?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모세가 막 다혈질이고 뭐 성격이 뭐 어떻고 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건 문제가 되는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건 잘된 일이에요. 화나가지고 목 매달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화나가지고 붙어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거기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났는데 그들하고 맞짱 뜨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잘된 일이에요. 모세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주 당연한 문제. 두 번째, 그런데 이게 한 가지의 하자가 발생해요. 뭐예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중력.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화가 나서 막 통화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죠? 모세야, 지팡 백성들 모아라, 지팡이를 잡아라 할 때 달달 떨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화가 난 상태여서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잘 날아가기 시작. 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잘 정돈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 긴장감이 화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면서 뭐가 일어나니까 세 번째, 선택적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선택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두 가지는 순종했어요. 두 가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선택적 동의라고 해요. 선택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기 두 가지를 자기가 50%를 자기가 커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가 결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사람과 다른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해?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해? 너 나를 사람 취급해? 이런 의미예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화가 나서 선택적으로 동의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하고 민수기의 모세가 다른 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발견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오늘 이 모세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점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백성을 모아라, 지팡이 틀어라, 바위에 대라 라고 구구절로 아주 구체적인 1, 2, 3, 4, 5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모세 때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1번 그대로, 2번 그대로, 3번 그대로, 4번 그대로.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1번 그대로, 2번 그대로, 3번은 내 마음대로, 4번 내 마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순종이 가능했어요. 그냥 문자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아요. 순종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서 나중에 세월 가니까 뭐가 돼요?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도 돼버린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만 해요. 근데 마음은 저쪽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타를 당한 것이 이런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1번, 2번, 3번, 4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당시에는 아주 쉬웠어요. 그렇죠? 예, 1번, 2번, 1번 1-1, 2번 2-2.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모세 때처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그때그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너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업할 때 학교 갈 때 모든 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인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스스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앞뒤 잘 계산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럼 끝나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에 내가 깊이 판단하고 깊이 연구하고 앞뒤 잘 계산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정답을 얻거나 찾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간증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간증들 어떤 간증인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요. 유치원을 누가 결정해요? 아이들이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다 결정해요. 엄마가 유치원 다 알아보고 다 골라서 결정해요. 어렸을 때는 아이는 그냥 엄마가 결정해 준 유치원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어렸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내가 어떤 회사에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누가 결혼하게 될지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자기 간증이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막 감격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언제적 일인가? 내가 유치원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한 번. 어느 정도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좀 성인이 되고 좀 잘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래요. 네가 판단해봐. 네가 연구해봐. 네가 생각해봐. 네가 결정해봐.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원리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 모세의 시대와 달라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세요? 너 그렇게 한 거, 너 나를 믿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예요?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원리나 믿음의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이 있죠? 예. 성경에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큰 틀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믿음의 공식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의 공식, 믿음의 공식 이런 거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지니, 그 믿음의 원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알지니, 믿음의 원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하드웨어죠. 이 하드웨어 있으면요, 소프트웨어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특별한 기도가 없어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해서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나며. 세상 이거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왜? 당신이 목자시니까. 난 양이니까. 이게 원리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 성경에는 원리적인 틀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원리적인.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목사니까 40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쌍 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제 결혼 주례는 뭐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돕는 배필되라. 왜?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결혼에 대한 설계도가 그거예요. 돕는 배필되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해서 행복해지려면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너무 심플해요. 돕는 배필되라. 끝.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그 딱 얘기해요. 5분이면 끝나요. 또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걸 20년 동안 똑같은 주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참 성경 참 재밌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보장한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신들의 결혼을 보장하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없어요. 돕는 배필 원리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기본 설계도로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세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탱크 용량. 우리가 사랑의 탱크 용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탱크 용량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의 탱크 용량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얼마나 간당간당한지 이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을 삼지 않고 이쪽 돕는 배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돕는 배필 방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게 원리잖아요. 기본적인 원리인데 또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돕는 배필 된다는 게 뭐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돕는 거예요. 배우자들 서로 여러분 잘 하시죠? 예,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 돕는 거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어요. 서로 돕는 것도 돕는 배필이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돕는 배필이에요. 왜?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행복해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돕는 배필 역할 잘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한 37년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아내한테 예, 딱 하나 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큰 소리 막 지르는 거 이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결혼 전에 1년 정도 이제 연애 기간, 데이트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난 제일 싫어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막 어렸을 때 막 소리 지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을 봤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표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여자한테 평생 이거 하나는 내가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 전에 결심한 게 그거에 소리 지르지 말자. 이 여자한테.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소리에 안 지를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인데 천사가 아닌데 성인 군자가 아닌데 그래도 그 생각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힘들면 말을 안 해버려. 하루 내에 침묵의 동굴로 들어갔어요. 소리 지르는 대신에. 근데 나중에 제가 당신의 하루 동안 말 안 해서 상처받았단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해서 내가 상처받았단 말은 안 해. 왜? 좀 지난 다음에 서로 대화 풀면 끝나니까. 물론 뭐 제가 뭐다 싫어하는 거 다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하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모세 때 같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됐듯이 성경에 보면 직접 따라하면 되고 실천하게 되는 방법들이 구약과 신약에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처럼 말씀 따라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다시 생각하면 성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세 성질? 혹은 막 억울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화가 났겠습니까? 혹은 모세에게 막 지고는 못 사는, 그죠? 막 불의를 보면 못 사는 이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 다시 보면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 더러운 성질 때문에 너 억울해서 너 화 때문에 직원은 못 살아서 너 그래 라고 성경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문제시 삼고 있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로 말씀해요. 그 원인, 그 이유를 딱 하나 분명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질, 성격, 직원 못 살고 억울 이런 거 그렇게 쪼잔하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해요.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 너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그래서 딱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두 가지 절반 따라하고 나머지 둘은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쳐들렀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40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지루하게 40년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런데 1년 남겨놓고 8달 남겨놓고 겨우 2달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 3남매 가나안 땅 눈앞에 남겨놓고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이 사람들이요, 이 3남매 미리암, 아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아론이, 미리암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민수기 20장 이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은 이런 거예요. 포커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지, 포커스가 여기에요. 만약 이 3남매 모두 200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탁 밟았다면 그 장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빵파라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이 됐을까. 그거가 참 아쉬워요. 그렇죠? 예, 이 미숙이 20장을 읽어보면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 꾹 참고 2달 살아있으면 매어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보산에 죽고 거기다 무덤가 끝났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가기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선생님 묻었는데 나중에 와서 어디서 어디다 묻었어? 왜? 가기 바빠서 신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모세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 2달 앞두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멀리 내다보면서 못 가는구나, 저 땅 못 밟는구나, 난 여기서 끝이구나. 그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여리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그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 20장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323교회 성도 여러분, 나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까지 그대로 잘 따라가세요. 여러분 나처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절반 따라가고 절반 섞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따라가세요. 모세가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오늘 천국에서 오늘 예비하는 자기 이야기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323교회 성도 여러분, 나 봤죠? 안타깝죠? 여러분 나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따라가세요. 막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